고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용히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머리둘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잘 보냈는데 잘 보내고 나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조금 목이 좀 부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었는데 약을 먹고 했는데도 금요일 밤부터 이렇게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태로 오면 주일날 설교하기도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항상 토요일날은 상태가 안 좋다가도 주일날은 어찌어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인도하는 귀한 자리, 또 말씀 전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는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참 깨닫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거 여러분 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제 목소리에 이제 힘이 다 되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면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오늘 잘하면 설교 빨리 끝나겠다. 죄송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준비도 조금 적게 했는데도 거의 나누고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 기대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존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큰 은혜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부족한 면이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걸 드러내기를 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것이 왜 감사할 일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왜 감사한 일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 오히려 그때 주님 더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쏟아내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큰 은혜,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믿으세요? 진짜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버랜드라고 거기 가보면 그 판다곰이 있어요. 푸바오라는 판다곰. 여러분 혹시 뭐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중국을 갈 거예요. 그죠? 중국 곧 간다고 해요. 근데 너무 이제 아이가 귀여우니까, 곰이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러 가요. 근데 그 사육하는 사육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그 판다곰 푸바오에게 먹을 걸 주면서, 내가 이 여름날 귀한 이를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내가 참 아끼고 귀한 것을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예요? 주게 돼요. 자녀들, 사랑하는 자식들이 오게 되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 주게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면 주어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주고 다 주셔서 마지막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뿐인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아요? 철들고 나서야 깨달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이전에는 어때요? 왜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때때로 미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나중에 철들고 나서 깨닫게 되면 정말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귀하게 깨닫고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누굴요? 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여동생하고 참 많이 싸웠거든요. 형제가 둘밖에 없어가지고 참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참 이것저것 티격태격 많이 싸웠는데요. 많이 싸울 때마다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싸우지 좀 마라.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좀 지내라. 근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부모가 돼서 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은 이 아이도 사랑하고 이 아이도 똑같이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뭐 치고받고 때리고 이러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참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아이도 사랑하고 이 아이도 사랑하는데, 이 아이도 사랑하는 이 아이가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게 참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큰 효도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걸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해는 돼요. 왜요?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그 잔소리처럼 들렸던 이유는 뭐예요? 내 상황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이유가 있는데, 내 성질이 먼저인데, 내가 아까운 게 이거고 내가 아쉬운 게 이거고 내가 억울한 게 이건데,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서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면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참 큰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중요하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또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해서 쭉 17장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사랑하는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뭐가요?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 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의 귀한 모습,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같은 피가 흐르는 거예요. A형, B형이 아니라 다 서로 같은 피가 흘러서 교회 안에서 부르는 가장 좋은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형제 자매예요. 사실 뭐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직분을 부르는 것이 사실 더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직분이에요. 말 그대로 직분이란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우리 밖에 나가면 사장님을 향해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분하고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장하고 내가 부하 직원이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밖에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장이고 나는 좀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관계가 뭐예요? 아빠 엄마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라면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참 귀하지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의 성도이고 또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저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녀가 된다면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번 마시게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정한 사랑의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 주실까요?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막 쑥스럽고 막 닭살이 확 돋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우리가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우리 똘교회 성도님들도 한 100여 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족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지 아세요? 교회를 왜 세우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중에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곳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할 그날, 그 시간, 그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보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모습이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이시면, 많이 모이면 서로 같이 즐겁게 서로 뭐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막 이러다가 어떨 때 보면 가끔 한 번씩 어때요?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거려요.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언성이 높여지기도 하고요. 서로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다르니까. 서로 한 형제 자매, 서로 한 배에서 태어난 서로 한 형제 자매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요, 이런 복음성 찬양이 있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자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는데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좀 계세요? 이부 예배도 마찬가지인, 저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나 봐요. 한 3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친구를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근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 좀 영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어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 부분이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Jesus in me.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다음에 뭐냐면 Jesus in me loves you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라는 거, 이 고백이. 저도 영어 가사를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누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영어 가사를 보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이웃을, 누구를요? 내 형제 자매를, 누구를요?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때로 내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잘 들고 마음 잘 통하고 이런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쉬워요. 여러분,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요. 불편해요. 때때로는 참 안 맞아가지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누구를요? 때때로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쉬운 사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그건 바리새인들도 하고 위선자들도 다 하는 사랑이야. 근데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쉽지 않아. 근데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Jesus in me.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쉽지 않은 그들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을 마음이 생기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로 내가 먼저 결단해서.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순종할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본인 교회, 섬기는 교회 참 몹쓸 짓을 당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몹쓸 짓을 했던 그 범인이 잡혔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원수까지도, 그 쉽지 않는 그 범죄자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옥까지 면회를 간 거예요. 수감에 있는 그 사람을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면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수감되어 있었던 그 범인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뚝뚝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낙심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야만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비록 나의 용서를 받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사랑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가능케 하세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감정이 안 따라오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채우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지만요, 믿음의 역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행하세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귀한 이 땅에서의 삶에 주시는 유익과 혜택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못 누리고 살아요?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나요? 이 믿음의 역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다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내용이 써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미국에 사는 어머니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차를 타 성도님이 이제 운전해서 집을 가고 있는데 복잡한 도로 반대편에서 집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저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쭉 진행해 오는데 딱 봐도 누구의 오토바이인 걸 알겠냐면 아들이 탄 오토바이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뭐 아르바이트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가네라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반대편 차로에서 그 한 차가 이쪽 차로 오토바이를 못 봤는지 오토바이를 툭 부딪히면서 오토바이가 옆에 있는 그 경계석,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부딪히고 오토바이가 붕 떠버린 거예요. 아들도 같이 오토바이와 함께 대략 어머니가 보기에 한 10m에 15m 정도는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가 참 무서운 게 오토바이 빨리 달리고 있으면 부딪히면 충격이 나면 사람이 이게 붕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모습을 봤더니 아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헬멧도 안 쓴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어머니가 그 순간에 이런 기도가 입에서부터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붙잡아주세요. 아들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입에서부터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들이 아마 떨어졌겠죠? 어머니가 차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저 앞에 가가지고 돌릴 수 있는 곳에서 돌려서 다시 사고 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있었겠죠? 아들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뼈 하나도 부러진 것이 없이 한 군데도 다친 것이 없이 사람이 여러분 10m 이상을 날았는데 여러분 멀쩡하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방법과 이 방법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뭔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능력과 도움과 승리가 되시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왜 기도 앞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기도에도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길래? 물론 기도는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기도라고 제가 강조해서 붙였을까?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 우리가 그냥 그걸 아뢰고 마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간구와 바람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뭘 도대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1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1절부터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19장까지 이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결을 제안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대결해보자. 참신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인해보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자. 여러분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이방 제사장들하고 몇 명이요? 850명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워보셨어요? 17대 1로 싸워서 이겨보셨습니까? 5명, 2명 싸우기도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누구와 써 있냐면 850명과 함께 대결하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왜? 바알은 참신이 아니니까.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에다가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제단이 무너진 분 계시면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엘리야가 세웠어요. 12돌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12돌을 가져와가지고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재물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우연히 불을 붓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다 넘쳐날 만큼 제단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이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41절인데요. 오늘 놀라운 일들 이루시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정말로 아주 극치의 이방 숭배자예요. 굉장히 신실한 아주 열정적인 이방 숭배자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노라고 엘리야를 협박하고 위협해요. 자, 놀라운 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릴 거다. 이렇게 당대하게 서서 이렇게 이세벨과 맞섰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쳐요.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난리가 나요. 저 끝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갑니다. 저 남쪽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호렙산에다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큰 바람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불이 임해요. 자, 하나님이 임하시면 막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요, 그 모든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자, 엘리야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큰 빗소리를 지금 엘리야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린 다음에 빗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헛소리를 들은 건가요? 아니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비가 내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먼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요.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뭘 듣는가? 18장 1절에 보면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는 말씀을 엘리야는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어요? 비가 내릴 소리로 그는 믿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혀버린, 여러분 그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비 안 내려도 여러분 물 가둬놓은 댐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요, 안 되면 땅 파면 돼요. 펌프를 올리면 여러분 물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수 사다 드십시오. 가능해요, 여러분. 비가 단수된다 그러면 물 받아 놓으시고, 며칠 안 나온다 그러면 생수 사다 놓으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비가 안 내린다는 것,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먹고 살 일, 하는 모든 일,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월급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삶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들이 닫히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한번 점검해 보셔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늘문을 닫아버리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일이 잘 돼요. 막 불법을 통해 가지고 막 비리를 저질렀는데 일이 막 문제가 없어요. 엊그저께인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어떤 직원이 그 돈을 횡령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어요. 뭐 몇백억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한 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일 때문에 한 번 횡령을 했는데 그걸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킨 거예요. 처음 했을 때 안 들킨 거예요. 그 금액을 훔친 것이. 안 들키네? 괜찮네? 이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다가 몇천만 원이 되고요, 이게 억이 되고 해가지고 몇백억이 될 만큼 직원이 횡령하는 그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번 훔쳤을 때, 두 번 횡령했을 때 만약에 그 비리가 적발됐으면 아마 그 사람은 책임은 졌겠지만 훨씬 더 적은 책임을 지고 그가 깨닫고 돌이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누군가가 깨닫게 하고 그 길을 때때로 그 길이 막혀서 잘 안 되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내 인간적인 길을 갈 때, 세상의 길을 갈 때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이기도 해요. 하늘문이 3년 동안 닫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뭘 들어야 돼요? 큰 빗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비가 내려야 빗소리가 들리죠. 안 들렸지만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졌을 때 엘리야는 뭘 들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또 우리의 삶을 때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기도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우리가 듣는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기도는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메말랐던, 하늘이 갇히고 가물었던 그곳 가운데 비를 내리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비를 내리시길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예비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과 은혜와 승리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좀 믿으세요. 좀 믿으십시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들려요? 상황의 소리가 먼저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려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훨씬 더 크게 들린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제 소리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여러분, 작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잖아요. 찾으셔야 돼요. 듣기를 위해서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뭘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찾으셔야 된다고,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려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 핸드폰 벨 소리 들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핸드폰 벨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왜요?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요? 핸드폰 벨 소리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벨 소리가 들리든 아니면 옆에서 여러분 뭐 폭탄이 터지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가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집중해 있으면요, 그거에 별로 마음 뺏기지 않는다고요. 예배는 주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한다. 인도한다. 역사한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내게 길과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들 돌이키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순종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와 길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는 그곳에서부터, 비를 내리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내릴 것이니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나요?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꿇어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요가 하시는 분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 했더니 배가 나와가지고 안 돼요. 쉽지 않은 자세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자세를 엘리야가 취했을까? 여러분,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이냐면,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기를 낳을 때 취하는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주고, 그만큼 절절하게 모든 몸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가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자세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옛날에 보면 막 사국 같은 데 보면 막 힘주고 붙잡고 막 산파가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근데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마 그렇게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을 만큼 그렇게 고개를 구부리고 이렇게 쭈그려서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집중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 이 엘리야가 취하는 이 기도의 모습, 이 자세, 이 태도를 어떤 분은 산고 기도라고도 표현하시는 분 계세요. 출산할 때 산고의 고통으로 지금 뭐 하려고요?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힘을 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고통과 수고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고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7번은 뭐예요? 7번 기도하라는 말은 7번만 꼭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거의 다 표현됩니다. 완전할 때까지. 언제요?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요 때때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에는 때때로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붙들고 마치 출산할 때까지. 여러분 보통 아이를 진통에서 낳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여성분들은요 굉장히 빨리 출산하는, 심지어 뭐 5분 10분도 안 되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산부인과에 진통이 와가지고 산부인과 갔는데 남편이 산부인과에 접수하러 간 사이에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데스크 내려간 사이에 애를 낳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은요 정말로 오래, 저희 아내도 첫 아이를 낳을 때 30시간 진통하고 애를 낳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우리 정재명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가정에, 우리 정성민 우리 성도 형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서 지난주에, 원래 예정일은 이제 이번 주 10월 초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요? 기도할게요. 뭐 출산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이가 너무 건강하대요. 아이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 이제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유도분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3.95kg, 공주님인데 여자아이인데 3.95kg.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건강해지고 커지니까 병원에서 또 빨리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유도분만 한 거예요. 근데 유도분만 하다가 출산하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가 출산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요, 아이 낳을 때마다 아이 출산할 때마다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병실에 같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아내한테. 막 30시간, 열몇 시간 고생해가지고 애를 낳는데요.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너무 애를 써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어떨 때요? 뭐가요? 엘리야가 그렇게 산고의 고통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출산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라고요? 산고 기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출산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의 믿음, 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출산할 때까지, 주님이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의 사환을 보냅니다. 바다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비가 3년 동안 안 왔으니까 하늘이 쨍쨍 맑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7번째 갔더니 사환이 가서 뭘 본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 크죠? 엄청 커서 막 비가 막 펑펑 쏟아질 것 같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그냥 하얀 조그마한 뭉게구름 같은 그런 구름일 거예요. 비가 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이 쌓여가지고요, 마치 시커매질 만큼, 먹구름이 될 만큼 그렇게 구름이 쌓이고 구름이 떠올라야 비가 내려요. 근데요, 엘리야는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는 걸 봤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됐다. 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신다. 이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걸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비를 내리실 것을 엘리야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시는 증거가, 징표가 보일 땐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왜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십시오.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십시오. 왜? 큰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아방에게 전합니다.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릴 징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 내리려면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와야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그제서야 믿어요. 아니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일어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떠오를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주님 반드시 일하실 거기 때문에. 작은 사인 하나를 통해서, 작은 것 하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고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내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에 걸어가는 걸음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주님의 권능이 엘리야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비로소 3년 반 동안이나 닫혀 있었던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마치 여인이 출산할 때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손바닥만한 구름 떠올랐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 복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귀한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단비가 내리는 것은, 이 응답의 역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이 비가 내렸던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엘리야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반 후에 비를 내리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승리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믿음의 기도와 간구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늘이 닫히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닫힌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비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온 땅을 뒤덮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을 시작한 첫째 날, 또 명절 연휴의 끝자락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엘리야의 귀한 믿음의 기도와 간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비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온 땅을 덮는 하늘의 비를 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